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유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기 때문에 여러분 종료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어떤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죽으실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앞에서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을 영웅처럼 대접하고 환호하고 있지만 저 사람들이 며칠 뒤에는 폭군으로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보란듯이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길이 사명의 길이었기에 당당하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사명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면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야 할 길이라면 죽더라도 가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약속하셨죠? 왜 이렇게 시원찮으세요? 네, 죽더라도 가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그렇게 인생을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이라면 그 길이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가셨습니다. 당신이 마셔야 할 잔이 죽음의 잔인 줄 아시면서 마셨습니다. 우리는 사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소중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명이란 단순히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명이라는 단어에서 사자는 불일 사자이고요, 명자는 목숨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뭘 하는 거예요? 내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절하지도 도망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이라면 당당하게 그리고 멋있게 기쁘고 즐겁게 그 길을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이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가는 게 내 사명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여러분과 저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멋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멋이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멋있고 겉모습이 그럴듯하면 여러분, 그것이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이커를 입고 멋있게 화장을 하고 여러분 많은 것들을 걸고 치장을 하면 그게 멋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신제품들을 내가 가지고 사용하고 내가 그것들을 이용하면 여러분 그것이 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멋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진정한 멋은 외양을 잘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멋은 진리의 길이라면 희생과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삶이 멋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장에서 누가 멋이 있습니까? 관중이 멋있는 건가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멋있는 건가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 축구장에서는 축구 선수가 잘 멋있습니다. 그럼 농구장에서는 누가 제일 멋있습니까? 농구 제일 잘하는 농구 선수가 제일 멋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멋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제일 멋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나아가 인생에 있어서 제일 멋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문진 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여러분 당신을 숨기셨어요.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고 거룩한 일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셨습니다. 당신의 정체를 감추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그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소경에게 나가서 내가 고쳐주었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병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올 것 같으니까 그 기적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떠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에 건너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군중이 무서워서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여러분 박해가 무서워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님은 거침없이 당당하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내가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길이 죽는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조금만 해놓고 나서도 여러분 자랑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뽐내고 때로는 거들먹거리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복 받았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만한 위치에 올랐다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결정적이고, 이런 정작 결정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순간이 되면 슬금슬금 뒤로 빼고 도망을 갑니다. 즐거운 날에는, 영광받아야 될 자리는 여러분 나팔을 불다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명의 날에는 도망가는 겁쟁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종료주일날 예수님의 앞뒤에 서서 많은 군중들이 환호를 하는 것을 보고 마치 내 세상을 만난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제자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온 유대 군중들이 박수를 치고 호산나 하며 환호하니까 마치 자기들이 영웅이 된 것처럼, 자기들이 세상을 만난 것처럼 이 제자들은 야, 길을 비켜라, 물러거라, 자신들이 영광 받는 것처럼 여러분 폼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6일도 못 되어서 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꼭 필요한 시점에서는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즐거운 날에는 나팔을 불었는데 사명의 날에는 다 도망간 비겁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즐거운 날에는 그냥 나팔 불고 소리 지르며 여러분 좋아서 자랑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희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위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심각한 투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 군중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포위하고서 이렇게 닥달을 합니다. 너 누구냐 도대체? 너 누구냐? 너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봐라. 모호하게 내 신분에 대해서 속이지 말고 확실하게 밝혀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상상도 못할 말입니다. 사람들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참남한 말이고 엄청난 신성모독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돌멩이를 들고 예수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몸을 피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요단강변으로 숨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방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겠다고 하죠.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여러분, 유대로 다시 가자는 거죠. 그러다 제자들이 말립니다.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려 치라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유대로 가면 당신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자 예수님은 당신이 유대로 가야 할 이유를 9절에서 11절까지 그런 말씀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끝부분 보니까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또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단호한 결심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한 것인지 여러분 엉뚱한 핑계를 대고 있죠. 우리 1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여러분, 그러니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실은 겁이 나서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그러나 그에게로 뭐 하자고요? 가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을 보면 몇 구절 되지 않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자
가자라고 말씀을 여러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자. 나는 너희가 안 가겠다고 하는데 나는 가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직감으로 그들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즐거운 날, 평화의 날에 나팔 불다가 사명의 날에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속에 딱 한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누구예요? 도마지요, 도마.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도마만이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핵심 그룹의 멤버가 아닙니다. 도마는 12제자 중에서도 여러분 좀 중앙에 밀리는 인물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도마의 이름이 단독적으로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나올 때 같이 번들로 불려질 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3번 정도 단독으로 도마의 이름이 나올 뿐입니다. 도마는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믿음도 대단히 있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 도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마를 평가절하하면서 조울증 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울증 환자가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세상에 그처럼 좋은 게 없는데 싫을 때는 그냥 이 감정이 바닥으로 떨어져 죽고 싶습니다. 감정이 너를 뛰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도마가 절망하는 마음으로 기왕에 죽을 것 유대 가서 죽자 그러고 가자 그랬다는 거지요. 그러나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이 틀린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학자 R.H. 바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마에게는 뭔가를 바라는 유행심보다는 오히려 죽을지라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도마에게는 충성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조울증 때문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우리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만일 가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같이 죽자는 마음으로 그가 말했다는 겁니다. 이런 충성심이 도마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마를 어떻게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 도마에 대한 후자의 평가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저도 오히려 도마에 대한 다른 시각이 생겼습니다. 도마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도 그 사실을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사고방식 자체가 아주 현실적이고 실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도마는 현실적인 사람이지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상주의자들은 언제든지 기꺼이 자기 목숨도 내버리겠다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현실주의자들은 도마와 같은 사람이 죽음이 지금 자기 앞에 있음을 빤히 알고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 위에서만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말입니다. 사실 진정한 용기는
여러분, 공포심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공포심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이라면 도망가지 않고 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맡은 사명과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용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여러분, 이런 비겁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야 할 길이라면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이라면 겁이 나도 두려워도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이후에 나오는 요한복음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 19절에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 2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제자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는 스승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게 확실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제자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무엘상 6장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리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아갔다가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당에 같이 안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이 어떻게 됐어요? 목이 잘려서 문지방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을 때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법궤 때문에 우리에게 전염병이 오고 몹쓸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 보낼 궁리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금방 새끼를 낳은 어미 소를 새끼에게서 따로 떼어놓고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가는 길에다가 이 어미 소를 세워 놓았습니다. 아무도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은 없는데 금방 새끼 낳은 이 어미소가 새끼들을 놓고 과연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가 안 가는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옆에서 새끼소들은 어미소를 향해서 젖을 달라고 음매하고 울어댑니다. 어미소는 그 소리, 새끼소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때 만일 이 어미소가 자기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새끼소에게 간다면 이제까지 블레셋 땅에서 일어난 모든 재앙들은 우연이다, 하나님이 내린 게 아니다. 그러나 어미소가 새끼소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똑바로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올라간다면 그동안
우리 땅에 내려졌던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저주로 내린 것이 틀림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어미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벳세메스로 가는 길에 올려놓았는데, 어미소는 새끼소들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같이 울지언정 하나님의 법궤 같은 그 수레를 메고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똑바로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울면서도 그냥 벳세메스로 간 것입니다. 이 말은 미물인 짐승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짊어지고 가는 이 언약궤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헤아릴 수 없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결국 벳세메스로 간 이 암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희생제사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땅에 안치됩니다. 이 암소는 태어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마을 벳세메스로 가는 길에 자신을 향하여 울어대는 새끼 소의 울음소리를 뻔히 듣고 뻔히 보면서도 어미된 복능도 거부한 채 울면서 벳세메스로 올라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죽는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매일 매 순간 울더라도 그 길을 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죽음의 모습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삶을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서 도망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울면서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벳세메스까지 달려갔던 그 어미소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도마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은 뭐예요? 살아날 것입니다. 낮아지는 사람은요, 높아질 것입니다. 기꺼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의 길을 뒤쫓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포로 생활했던 한 영국의 장교의 유고집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에 유명한 천재 신학자 본 회폰 목사가 그 감옥 속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본 회폰 목사는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 전쟁의 원흉이었던 히틀러 한 사람만 없어지면 이 잔혹한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히틀러 암살단에 그가 가입을 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려야 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다가 이 암살 단원의 일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성공하지 못하고 생각보다 너무 빨리 발각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1945년 4월 8일 주일날 감옥에서도 이분이 목사니까, 이 보네포가 목사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예배를 인도한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거의 맞춰지고 있는 그때에 아직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독일 병사 둘이 예배를 인도하던 보네포 목사를 끌고 갑니다. 이때 본인도 깨닫고 거기에 있던 함께 예배드렸던 포로들도 다 느낀 것이, 이게 마지막이로구나, 이게 마지막이로구나 한 것이죠. 영국군 장교 한 사람이 그렇게 끌려가는 보네포 목사를 향해서 정중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보네포 목사는 뒤를 돌아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내 인생의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이게 영원한 새 생명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나의 감옥 생활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나의 진정한 자유의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고통스러운 세상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현장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이고 사는 게 무엇일까요? 그럼 죽음이 뭡니까? 그렇다면 사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미래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과연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안정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까요? 50년 뒤 지금 우리 인류의 문명이 지금처럼 계속 발전되어 나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습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영원한 미래까지도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가는 주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날 잘하였다고 칭찬 듣는 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애쓰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도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의 탐욕과 시기와 질투심과 이기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연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